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 왜 오래 참음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노래로도 이제 되어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뭐 이렇게 노래도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사실은 되게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3주 이상 좀 묵상을 했는데, 주제는 좀 정해졌는데 좀 이렇게 연결점들을 좀 읽기가 힘들어서 조금은 늦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사랑의 많은 내용 중에 왜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다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좀 이따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며, 심지어는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God is lov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동급이에요. 하나님 곧 사랑, 이것이죠.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독 좀 사랑은 더 강조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안 나타나요. 오히려 질투하시는 하나님. 물론 질투도 사랑의 근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백하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오히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훔 1장 2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God is jealous입니다. 하나님이 곧 질투해요.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앙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여기 막 앙갚음하시는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심판하시고 질투하시고 막 앙갚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만물의 역사를 통해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죠, 은혜. 은혜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발현하는 방식은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라는 은혜를 발현하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분 행위도 요구하셨지만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은혜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단 교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대주의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가르친다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결국은 나누질 못하니까 어리석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영어로 long suffering인데요. 참을성이 많은, 인고, 인내, 오랜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물론 오래 참음은 하나님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속성은 아닙니다. 인간도, 죄인인 인간도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이 사랑의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쉽게 폭발하지 않고 길게 참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특히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것, 즉 상대의 잘못과 죄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나 심판을 미루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가 회복되고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과 손해, 오해와 상처, 고통을 일정 기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저 상대가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 오래 참는다면 그 오래 참는 동안 나는 심적 고통과 어떤 때는 심적인 불안,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그저 느긋하게 참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참을 때 그냥 편하게 참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 자식에 대해서 저걸 그냥 확 때리고 싶은데 참아요. 그러면 그냥 느긋합니까? 아주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나죠. 심지어는 막 아프기도 해요, 막 그냥. 내가 오래 참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인내가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인간을 향해 먼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그것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이 제시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래 참음은 단순한 성격적 느긋함이나 고통에 대한 무딘 반응이 아닙니다. 저도 꽤 아픈 거를 좀 잘 참는 사람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상대적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가시만 하나 박혀서 아프다고 난리가 나왔잖아요. 뭐 좀 예를 들어서 저희 친가 쪽,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남동생은 조금만 아파도 난리를 쳐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어머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파도 약간 좀 참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노자매님도 김혜원 지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참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오래 참는다는 건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참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거죠. 오래 참음은 상대의 결점과 약점, 부족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구원과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길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인 겁니다. 오래 참았더니 사랑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와 연결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여버렸다면 저부터 아마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는 태도입니다. 왜 오래 참아야 되죠? 왜?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과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의 약점, 결점 때문입니다. 다 온전하고 완벽한 상대에 대해서 뭘 참아요? 다 온전한데. 뭐 인내할 필요가 없죠. 다 온전한데. 그냥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거죠. 다 온전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부모가 다 온전하면 그냥 아무것도 참을 거 없죠.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되죠. 하지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시기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어떤 내용들도 있죠. 분명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이유와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바로 지금이라 그 표현이 3번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어떤 것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부분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넘어가고요. 하나님께는 약점이 전혀 없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약점이나 결점이나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우리가 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약점 덩어리, 결점 덩어리, 더욱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덩어리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육신으로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서가지고 여기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나 자격이 돼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뻔뻔하게 지금 서 있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이 저라는 육신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정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 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고통이 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아프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체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영역,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온전한 아픔을 다 감내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비인 겁니다. 우리의 한심한 모습, 우리의 연약함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래 참음의 상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남편을 참아야 하고 자식을 참아야 되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런 부모를 참아야 하고 주님께서도 나를 참고 우리를 참음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인내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를 이렇게 좀 지금 우리 교회 상태 말고 예전에를 이렇게 돌아보면 뭐만 조금만 뭐 빗나가면 그냥 바로바로 정죄하고 바로바로 단죄하고 이랬던 경우들이 저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단죄하고 바로 정죄해서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가만히 봐서 아니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그 자비를 투영하고 반영해야 됐던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과연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한 주님의 성품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결점, 약점, 실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하는 조건이 있기라도 하는 듯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는 약점이 없고 결점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참을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참으시는구나. 성도에게 오래 참음,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점, 약점 또는 불안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않음이 문제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인내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요. 우리 보고 오래 참으시는 그 본이 되려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참고 하나님에 대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나 자신을 참고 나 자신에 대해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찔러야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오래 참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다들 간증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바른 말씀 알고 바른 교리를 알고 주님의 오심이 정말 이제 곧 오시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오실래나? 아니야, 우리 첫째 돌 되기 전에 오시겠지.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주님 우리 첫째 둘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오시겠지.
웬걸요, 지금. 우리 큰애가 거의 이제 30살이 다 돼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주님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 믿음 없음이 내가 이 오르락가락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저도 제가 목사를 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막 하고 24시간 성령 충만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럼 그 믿음 없음을 딱 바닥에 딱 처했을 때 아이고 내까진 게 저 예전에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내까진 게 무슨 설교를 해? 나 목회 못하겠다. 네. 여러분 중에 제가 그런 간증한 거 들으시는 적 있을 분도 계실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목회 못하겠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만약에 그때 제가 또 바짝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주님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그것이 있었으니까 지금 또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참고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주님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의 더딤은 무능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더딤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하시는 그 더딤으로 인해서 심판을 미루시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오래 참으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로 언급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그러죠. 물론 성령의 열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맺으려고 막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분명히 결실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 2절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되.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오래 참음을 좀 분리하긴 합니다. 나눠놓기도 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래 참음은 지속적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런데 가장 오래 참음이 강조되어야 할 대환란 때에는 이상하게 이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으로 long suffering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요한계시록은 인내, patience라는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인내.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직. 왜 정말로 오래 참아야 될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 때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을까? 아마도 오래 참음은 long이잖아요. long suffering이에요. 그럼 이 long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어요. 하지만 인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환란은 7년 내지는 3년 반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롱이 빠진 그냥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냥 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 오래 참음이 먼저일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가장 먼저 오래 참음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속성들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분쟁이 있었고요. 당파를 지었고요. 교회 내 음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고소했습니다. 서로 교회 내 성도들끼리 상처를 입히고 교회 지역교회를 찢었고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장 육신적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의 결점, 약점을 견디고 참아주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나 봉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은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행동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했을 러브가 아니잖아요. 체리티잖아요. 이 단어는 지금으로 번역을 한다면 자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체리티라는 단어를 그냥 사랑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러브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행위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러브는 조금은 좀 물론 이것도 이제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체리티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사랑을 하려면 오래 참으라 이거죠. 왜 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팔을 찢고 내가 누구 판이 얘기하고 서로 막 정죄하고 있고 서로 고소하고 있고 이러느냐? 내 기대대로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배배 꼬인 성도, 연약한 형제를, 지체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 사랑의 진정성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첫 번째 언급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언젠가 우리 지체들한테도 말했습니다만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딱 한 여자만 이쁘면 돼요. 아내들은 딱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멋있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죠. 뭐 여러분 우리 자매랑 제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서로 참아요. 물론 자매가 더 많이 참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들입니까? 그런데 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저를 안 참겠어요? 얼마나 참겠습니까? 그 참음이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써 먼저 제시되는 겁니다. 모든 사랑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모두 연관성이 있고 하나하나가 모두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친절, 오래 참음이 없는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지 않음, 이타성, 급히 성내지 않음, 악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를 기뻐함, 이 모든 것이 오래 참음이 기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질 것들이죠. 지금 당장은 막 불같이 했는데 오래 참음이 없이 훅 불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7절 보시면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이 견딤과 오래 참음과 연관해서
앞과 뒤를 어떻게 보면 밀봉하고 있는 것이죠. 딱 시작과 끝을 참음이라는 것으로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지 않는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참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많은 결점, 약점, 실수를 압니다. 저하고 오래된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저의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뭐 멍청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참아주시고 계시죠.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아내가 남편에 대해,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 대해, 성도가 다른 성도에 대해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 참음으로 인해 사랑을 입증해야 합니다. 죄를 묵과하고 게으름을 눈감아주고 실수가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참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참아주지 못할 때 사랑은 금시 식어버리지만 사랑하기에 숨 한번 깊이 쉬고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의 실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다른 성품, 신앙 수준, 실수들로 인해 상처를 주고 받을 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신앙 수준도 다르고 우리 육신의 성향들도 다 다릅니다. 어떠면은 저의 의식하지 않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그냥 아무 사소한 행동으로 누군가는 또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막 부르륵하고 막 화르륵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서로를 오래 참아주자는 그런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뛰어나지만 성품이 미숙한 성도가 있을 때 비난보다는 기도하며 시간 속에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